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매우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요. 날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은 참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갈등과 분열,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단절되고 가족 간에도 진심을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보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배척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것인가? 은사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그럴까? 혹은 믿음이 약해서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사도 풍성했고 지식도 많았고요. 능력이 아주 강하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혼란과 분열로 가득했습니다.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지식이 풍부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파당이 생겨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사랑이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뭘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무엇뿐이다?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방언도 넘쳐나고요, 지식도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직설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우리가 쓰는 일반 언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외국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언어를 말해요. 그리고 천사의 말은 아름답고 신령한 말, 곧 영적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갖추고 천사처럼 말을 아름답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활동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완벽해도 그 속에 뭐가 빠져버리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도 없고 사람들에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귀만 아픈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음악일 뿐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든지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의 공연에 불과하다는, 연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나 농촌교회를 섬기는 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도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요.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가 더 훨씬 중요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입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라고 말했고 옳다고 정당하고 올바른 얘기라고 얘기했지만 그 올바름 속에 뭐가 빠져버리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듣는 이들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해야 그 말이 생명력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정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진리는 영원히 그 말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원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에 담긴 말은 한마디여도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담긴 사역은 아무리 작아도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주울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줍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그 섬김이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항상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하는 그 모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그냥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사랑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깨닫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냉정한 선언입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언어를 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에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살맛나게 합니다. 더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지식도 능력도 믿음의 크기도 아니었고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말 한마디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사랑이 담긴 작은 행동은 상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사랑에 담긴 침묵조차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옆에 서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을 담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자체가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일을 할 때, 직장이 됐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주변 사회에 흘러내려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시 남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더 많이 안다는 지식의 우월감,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는 자기 확신,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직 많이 모를지라도, 어설플지라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손을 내밀고 품을 내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헌신입니까? 전 재산을 나누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그보다 더 큰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랑이 신앙의 열매이기 전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 없이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바쁘고 성도들 헌신적입니다. 수많은 활동과 봉사와 선교, 찬양, 헌금, 심지어 순교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뭐가 빠져버린다면,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시기보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열정적으로 헌신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랑에 빠진 섬김은 수고가 되고요, 사랑에 빠진 진리는 비판이 되고, 사랑에 빠진 신앙은 때로는 위선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신앙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성령님 몰라요, 예수 몰라요. 그러나 한마음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은 알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 한마음교회 다니는 성도가 사랑에 있는지 없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또 갈등은 있고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택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4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그 핵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다? 결단입니다.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사랑하면 우리는 보통 따뜻한 감정, 설레는 마음 혹은 누군가를 향한 끌림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는데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깊은 우정 관계에서 오는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에로스는 낭만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로 연인 사이의 사랑으로 육체적인 매력과 감정적 열정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든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의지적이며 선택적인 사랑, 곧 결단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을 느낀다로 표현하지 않았고, 사랑을 뭐뭐한다 하지 않는다는 행동과 태도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은 결단이어야 할까?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랑을 다시 뭐 할 수도 있어요? 빼앗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이 감정으로 가버리면 줬다 다시 뺏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미워하고, 이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하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따라서 우리처럼 감정으로 흘러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고 그렇게 결단했고 그렇게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처럼 땀을 흘리시며 고민하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하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결단했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할만하시거든,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똑같은 응답,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에서 온 이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셨어요. 감정은 전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 애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힘들어도 하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 보면 여기에 감정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느낀다는 이 감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행동이고 선택의 연색인 줄 믿습니다.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뭐 합니다? 온유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쉽게 포기합니다. 감정은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단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상대가 전혀 변화되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상처를 줘도 사랑은 결단이기 때문에 참고 또 참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하루아침에 열매 맺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 섭섭함이 쌓일 때 감정은 싸움을 선택하지만 사랑은 참고 온유함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내 기도에 못 미칠 때에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감정대로 말하지 않아요. 만약 감정대로 얘기를 했다면 다툼이 일어날 것이에요. 사랑은 감정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말해요. 나는 참겠다. 나는 부드럽게 대하겠다.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치솟지만, 그러나 나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함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뭐다? 결단.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4절 5절 보면 다시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감정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 보는가를 따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단하여 자기를 내려놓게 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드러나지 않아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교회 봉사 가운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감정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를 사랑으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옳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겠다는 결단이고 다짐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나를 폭발시키고 나를 드러내고 분노를 터뜨리지만, 그러나 사랑의 결단은 결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고 뭐 하지 않는 결단이다? 기억하지 않는 결단이에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화나고 미치고 벌쩍 뛰겠는데, 정말 속에서 끓어오는데, 그런데 나는 성내지 않겠다고 뭐 했다는 거예요? 결단, 선택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분노합니다. 감정은 과거를 자꾸 들춰내요. 하지만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감정은 말합니다. 절대 용서 못해. 그러나 사랑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에 매이지 않고 용서를 선택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끊임없이 폭발하고 그냥 시원하게 내뱉게 만든데, 그런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겠다고 결단한, 이게 사랑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가는 뭐다? 결단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위해 싸우기도 하고 고난이 와도 배신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이었다면 우리의 신앙 행태에 따라, 우리의 신앙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비뚤어진 삶을 살아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내 감정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감정적인 사랑은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포기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그만둘 수 없는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감정으로 가버리면 시시각각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사랑은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내도 그렇더라고요. 변해버리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갈라져. 이게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선택과 결단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만둘 수 없는 선택과 결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경쟁적이고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한, 오늘 말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사랑이고요, 우리의 일터나 친구 관계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강하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결단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삶을 잘못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사랑, 인내의 사랑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가고 각박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여러분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는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그 섬김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도, 더 많은 행사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릴 듯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피데이 총동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결정하고, 그 사랑이 오늘 그 어떤 행사, 어떤 계획,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사랑에 불릴 듯이 일어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의 감정에 맡기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리고 표출되고요. 그러나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떤 사랑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선택과 결단으로 살아가신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새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에 외봐 그에 속한 그 모든 것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